하나님, 2000년 전 어느 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땅에 이루신 일을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안에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과 논리와 지혜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신비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함께 힘차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성탄절,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만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은혜를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내야 성탄절이 좋은 날일까? 애인과 데이트를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북미에서는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부에 저녁에 모여서 다 하고 성탄절 날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명절처럼 지내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저마다 이 성탄절을 다양하게 보내는데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축하잔치 했을까요? 올라이트 하면서 밤새 교제하면서 놀고 새벽송 돌면서 등불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지켰을까요? 다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에 했던, 반드시 했던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탄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그 어느 한 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보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탄에 공연만 남으면 안 돼요. 볼거리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행사 준비하는 것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 성탄을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5장 1절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매일매일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렸네.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 찬양 어떻게 시작되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성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찬양은 찰스 웨슬리가 1700년대에 쓴 것이지만 성탄절을 지킬 때 교회는 늘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2000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늘 되새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산소를 너무나도 쉽게 마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를 살면서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다리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장 같은 찬양을 성탄절마다 불렀던 거예요. 우리 이것도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여러분 이 찬양이 성탄 찬양이잖아요. 그죠? 성탄 찬양하면 여러분 어떤 곡들이 떠오르세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캐롤 같은 거. 신나고 기쁜 노래들 우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슬픈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고. 이 화자는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이 찬양을 교회의 역사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할 때 늘 불러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날, 성탄의 날은 당연하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쌓여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비로소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감격이 넘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선물을 받아도 이 선물이 오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감격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이 본문에 주님이 오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관점이에요. 복음서가 총 몇 권 있어요? 왜 4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복음서에 한 권이면 되지 왜 4권이나 있나?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쓴 목적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4권이나 필요한 거예요. 마태는 시작부터 다윗의 족보를 꺼내들어요. 왜요? 예언을 성취한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것을 꺼내들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비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의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관점은 무엇일까?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요한은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를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가르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는 랍비인 줄 알고 따랐고 예언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서 내가 만난 분이, 알고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었고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일 만왕의 왕이라면 자기 백성 앞에, 자기를 잊고 사는 자기 백성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힘과 권세를 지닌 모습으로 오지 않겠어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셨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존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비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힘과 권능으로 오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세상의 높은 권세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4절과 5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세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세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새 생명이 오셨다. 그럼 생명이 왔다는 건 무엇을 하러 온 겁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멸하시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신 분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의 빛으로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우리가 그로부터 생명과 빛을 얻어야 함을 인간이 알아보았는가? 5절이 뭐라고 말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둠은 빛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원어로 이게 카타남바로라고 돼 있는데 극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준 예가 근래에 있었어요. 언제냐면 인간이 우주에 갔을 때,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를 보게 되었을 때, 우주로 로켓을 쏴서 인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처음으로 내려다보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신의 관점이죠.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늘에 아무도 살지 않는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우주로 사람을 보내봤더니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요? 이건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주에서도 관측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래 햄릿과 셰익스피어인데 제가 바꿨어요. 만일 해리포터의 세상이 실제한다고 했을 때 주인공 해리가 자신의 창조주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해리포터의 세계가 실존한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존재를 해리가 알 수 있을까? 마법을 통해 우주에 가고 수많은 공간을 다녀본다면 내가 어떤 작가에 의해 쓰여진 존재고 이 사람의 머리에서 이 모든 내용이 나왔구나 하는 걸 해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주에 가든 어딜 가든 해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어디 안의 일이에요? 작가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해리는 이 차이를 절대로 극복하지 못해요. 세계 밖에 있는 작가를 만날 수 없어요. 연락할 수 없어요. 해리는 자신을 만든 작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해리가 자신의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쓴 사람 이름 뭐예요? J.K. 롤링. 이 J.K. 롤링이 해리의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는 거죠. 하늘을 딱 구름을 봤는데 구름의 모양이 J.K. 롤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뭔가 이상한데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땅을 파보니까 세계의 기원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 창조신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J.K. 롤링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글과 말로 자신을 어렴풋이 드러내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걸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자 인간에게 의존하셔야만 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 계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성육신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다음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린 비로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그를 통해 이 땅에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어린아이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의 눈으로도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이것이 일어난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전호자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즐거워요? 왜 기뻐요? 잔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들 나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이 아니에요. 수많은 볼거리들과 축제와 잔치와 노래들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날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놀라운 일 이루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고백해야 할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고백하며 알고 하늘에 대해 찬양하며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모인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이 놀라운 일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깨달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른다. 오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오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운 성탄절, 사람이 되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성탄절을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믿음의 선조들은 수많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하기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급함을 고백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을 기다렸고 그들은 늘 주님을 갈망했음을 하나님 오늘의 성탄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절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과 현실의 아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한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서는 그리스도인,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강권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육으로 오신 은혜를 통하여, 인간이 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